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 가지 제도 속에서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행복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정 안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상처받은 이런 마음과 몸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가정은 그런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이런 장소가 또한 되어야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 안에는 가족들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위로가 있어야 되고 상호 신뢰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은 아주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인 이 아담의 가정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가정임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은 창세기 2장을 참고해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아름다웠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이제 만나서 짝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데 처음에는 너무 서로 좋은 면만 보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은 그 심리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은 30일 갈 수 있고 좀 더 길게 가면 3개월 좀 갈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봅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내나 남편, 가족들이 모두가 다 서로 가족을 보고 행복해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입고 살아야 가족들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행복한 가정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이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도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의 가정은 가족 상호 간의 관계도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일컬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나아가서 이 아담의 가정은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20절 이후에 땅에 있는 짐승들과 가축들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 모든 것들을
아담이 이름을 주었다, 그런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땅 위에 기거동작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가정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가족 자신들이 개인 개인의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없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항상 넘쳐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담의 가정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래 행복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각자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만 가지고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편만이 넘쳐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하라, 그런 이제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할 수가 있느냐? 첫째는 다 같이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이 경건한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일찍이 회당에 데리고 가서 랍비로부터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일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이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복을 받게 하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첫째는 어린 아이들을 반드시 데리고 예수님께 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여기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한 번, 두 번 하고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계속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장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데리고 다녀야 된다. 어제도 오늘도 한 달 이후에도 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는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첫 번째 이유는 자녀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4절이나 3장 19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자신은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대조적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스스로 원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리고 와야 한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이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자유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신앙은 자유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로 신앙생활을 자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려서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된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길을 행하면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서 신앙으로 무장시킬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철저히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세마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을 자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만약에 어린 아이들 스스로만 왔다고 하면은 꾸짖으면 다 돌아가겠죠. 도망가고 말겠죠.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옛날에 옛날 그래도 약 한 4, 5, 6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생각 안 해요. 무슨 재미있는 곳에 가면은 다 쫓아보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쫓겨난 경험들이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잔치집에도 어린애들이 얻어먹기 위해서 몰려가면은 애들은 가라 쫓아보낸다. 그때 참 눈물 많이 났지요. 먹고는 싶은데 이 고대 사회가 어린아이들을 경시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 이런 풍토가 한 어느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통점이 여러 지역 사회에 다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당시 사회 제도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처럼 사람들이 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각종 오락 프로그램들도 어린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TV 틀면은 어린애들 교회 절대 안 갑니다. 또 아침 시간에는 어린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사회의 각종 잘못된 제도, 또 일방적인 세상 교육, 그리고 또 타락해가는 각종 세상 문화, 이런 등등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건면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나이가 든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면하고 설득해서 부모된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린 아이 때에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들은 나이로 말하면은 아주 어린, 오늘 우리가 여기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이런 유아로부터 17, 18세 청소년 때까지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때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고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땅 위에 인생이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에 필요한 예의 범절, 윤리와 도덕, 또 신앙생활, 훈련 등등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아이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나이에서 17, 18세 나이가 될 그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간다. 아마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과 병행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일찍이 주님께로 인도한 이런 기록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고 교회사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요괴벳은 모세를, 유리게는 디모데를, 그리고 또 서잔나와 같은 사람은 웨슬레를,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어린 나이 때에 주님께로 인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폴리갑 같은 사람은 9살 때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영접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봅니다. 이삭 와처와 같은 사람도 9살 때, 요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사람은 7살 때, 리차드 백스터와 같은 사람은 6살 때에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냥 어린 나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어린 나이 때 주님께로 인도해 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부모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물론 이 2부 예배 드리는 부모님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장성을 했습니다만 손자들, 손자, 손녀들도 어린 나이 때에 주께로 인도해 내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장성한 자녀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목적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고, 마태복음 19장 13절은 병행구절인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져주심을 바란다고 하는 말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뜻이고, 안수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이 온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시편 128편 1절 이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23장 8절을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세를 타던 당시의 점쟁이였던 이 발람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복을 주었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저주하면은 그걸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고백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로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보면은,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녀들을 품에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따라합시다, 축복하시니라.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다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복을 빌어 주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건 잘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 된다. 이것까지 믿는 성도들이 못한다고 하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왜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은 이때에 이제 여기 조금 전에 읽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준 이 잔들 가운데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ig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에 이제 어린 아이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의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지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할 수가 있겠느냐? 첫째는 다 같이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인도함으로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많은 부모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학교 출석, 학교 교육은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교회 출석과 신앙 교육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든든히 자라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꽃 피울 수 있는 것과 같이 지체된 우리 성도들도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좋은 것들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끝까지 머물러 있게 되면은 주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복을 받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훈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반드시 훈련하면 선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편 19편 7절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어요. 나아가서 우리의 어두운 면을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눈을 밝게 하는 이런 역할도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명철하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며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함으로 복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건강이 있을 때 주를 섬기는 봉사의 정신도 말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범사의 모범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자식들은 부모들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복을 받게 만드는 부모들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자녀들을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을 보면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효막심한 자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잠언 13장 24절에는 초다를 미처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 근실이 징계한다는 말은 인생의 아침에 징계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한 습성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런 것들을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도 물리쳐 줘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부모님들처럼 믿음에 먼저 굳게 선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섬겨 살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범사에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부모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